저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나 결코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 목사님처럼 이 땅의 사역을 다 마감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천국에 입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충분히 벌어지냐 그러면 미화가 벌어질 수 있어요. 미화가 벌어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 땅에 사역을 마감하셨지만 그분의 설교들이 남아있고 그분의 책들이 남아있고 그분의 제자들이 남아있고 그가 일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는 숫자상으로 많게는 한 83만 명 그리고 보통은 한 75만 명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교회들을 분립해 주었을 때 이영훈 목사님이 그랬을 때 한 40여만 명 남았다가 다시 지금 55만 명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도록 다시 또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120바퀴를 돌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고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장 큰 교회를 일구었다. 그의 전도 사역 또한 그의 리더십 그의 많은 책들 설교들 가르침들 결코 우리는 그에 대한 재판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냐면 그의 책들 그의 설교들 그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말씀과 맞는가 그런 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어떤 세계적인 종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조 목사님은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전도 설교. 또한 신유사역자, 치유사역자. 그래서 설교가 전도 설교가 집중되어져 있고 설교도 성경 66권에서 대부분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서만 와도 또 에베소서로 가도 로마서로 가도 그 논리 속에 그 말씀의 해석 속에 들어가는 것이 꽤 난해하게 되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어떤 사역 자체를 폄하할 마음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하게 살필 것은 살피고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보통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그분은 죽어서 별이 되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미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미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그러나 단지 어떤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가 공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역자가 아니고 그가 남겨놓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 돌아가신 선친처럼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단점이라든지 또 무슨 일이라든지 그런 걸 뭘 끄집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되새김질할 이유 자체도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감사할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몫일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나 설교가 계속 남아있고 지금은 더 이제 조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조 목사님의 설교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이제 만들고 구해가지고 유튜브 계정들을 만들어서 계속 아예 부지런히 올립니다. 부지런히 올려. 그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에 대한 선별도 충분히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1990년 중반 이전까지의 설교들에는 기름 부음이 꽤 있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꽤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들도 내용을 잘 분별해야 돼. 그냥 교리적인 해석이 없는 그런 부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고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혈루증 앓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그런 스토리들 말고 이제 성경의 교리들로 나아갈 때에는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상당히 순복음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 애착이 있다. 제가 이 경험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도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이제 제 매형 목사님이셔. 지금 제 매형 목사님이 나이 연세가 74살 되시나요? 서너 살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제 어릴 때에 제 집에서 이제 이모 딸인 이종 사촌 누나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다가 이제 이 의상실을 다녔거든요. 의상실 다니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누나가 제일 먼저 주님 믿고 그 위에 집 위에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어머니께 전도를 했어요. 주로 제 아버지께서는 배를 타고 멀리 다니셨고요. 전도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 그 교회 이상하다. 맨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엉엉 하는데 그런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교회라면 저 밑에 집 아래 밑에 통합집교회가 있었거든. 영락교회라고. 저도 잠깐 그 교회 영락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영락교회 같이 조용해야지. 거기는 통합집교회인데 당시에도 꼭 천주교색채가 있어가지고 침묵하고 조용했거든. 무덤처럼. 그래서 그때 큰 교회에 속하였는데 저 영락교회처럼 그래야지. 그때 그 영락교회 이름이 아마 성남교회인가 이름이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녔을 때는 꼭 분위기가 카톨릭 성당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건물을 더 화려하고 크게 진즉 다 짓고 뭐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라면 저 교회처럼 조용해야지.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소리내어서 하고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흥의 시대였고 그 교회에 교역하셨던 분이나 또 함께했던 권사님이나 더 함께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안 다니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 2년 있다가 동네 언덕, 산 비탈의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옮겼죠. 그래 천막교회를 그 다음에는 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한 몬당에다가 천막을 쳐서 이 덕석을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은 큰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계속 신앙생활 했고 제 형도 그랬고 제 동생도 어쨌든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어쨌든 다 떠나고 남은 사람 우리 삼형제가 남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나중에 81년 9월에 주님을 믿으셨어요. 좀 늦게 믿으셨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 70년 후반에 함께 살던 이모 딸인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지금의 이제 제 매형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저희랑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그랬는데 그 친누나 같은 누나가 이제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시지요. 연세가 그렇게 70대 중반이 되어져 가시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매영 전도사님께서 당시에 기도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이냐 그러면은 당시에 여수에서 하나만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이 천성산 기도원이었어요. 이게 보통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종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만성리 종점, 또 더 먼 종점은 오천동 종점도 있고 그런데 만성리 종점에서 내려서 산비탈을 쭉 타고 올라가면 그러면 기도원이 있는데 그 천성산 기도원에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행경도 보고 살림도 살고 그러는 중에 거기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70년 후반에 그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천성산 기도원에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70년 후반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쨌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지그재그로 다녔어요. 때로 천막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주말 되면은 천성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말을 누나하고 매형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했지요. 그러면 그 매형 목사님도 순복음 측 전도사님이셨고 저도 그때 이후로 그 천성산 기도원 생활을 한 만 10년을 했습니다. 만 10년을 했어요. 천성산 기도원은 누가 세우셨냐 그러면 은현교회에서 세웠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은현교회는 저희 동네 은현교회 이름이 오순절 역전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수역의 역전이지 여수 역전 앞에가 그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인데 당시 오순절이니까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순절 역전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1953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보다 훨씬 선배가 됩니다. 53년이고 조영기 목사님은 56년에 신학교 가서 58년에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는 조영기 목사님이 1962년에 받았거든요.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의가사제대하고 그 다음 62년에 받았으니까 조 목사님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 되시는 김운경 목사님이시라 그래요. 김운경 목사님 어쨌든 그 기도원 목사님이셨고 본래 이제 그 오순절 역전교회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기도원을 세웠어요. 네, 당시에는 참 부흥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 순복음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지요. 오순절 역전교회가 지금은 은현교회로 이름이 진작 80년 한 2, 3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김웅경 목사님 어쨌든 밑에서 또한 순복음 신학을 했던 매영 목사님 밑에서 저야 올해 한 10여 년 이렇게 지냈어요. 제 기억에 이제 1988년 돼서 이 김웅경 목사님께서 마지막 제게 안수기도 해주시는 기도의 소리와 내용이 쟁쟁합니다. 그 본관이 2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너에가 또 다시 예배드리는 큰 이런 뭐 지금이야 이제 가보면 아주 작습니다만은 당시에는 크게 느끼했던 곳이 있고 그 산상부흥의 성령운동,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데서 어쨌든 10여 년을 저는 있었거든요. 10여 년. 그래서 매영 목사님과 누나가 그 기도원에서 살림을 사시고 보통 집회가 아닐 때는 이제 보통 때 예배 인도하시고 때로 장작도 준비하고 저는 어쨌든 이 순복음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개혁측 교회였거든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교회
에서 천막교회 생활하다가 어머니께서 81년 9월에 주님 믿으신 다음에 합치자 그래가지고 저는 합쳤고 동생도 합쳤고 형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형은 이제 그 천막교회가 또 딴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 신앙생활 쭉 하다가 지금은 형은 합동교단 최근에 소강석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었죠. 그 합동교단의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합치면서도 이제 어쨌든 기도원은 순복음 그 교회 은연교회에서 세운 그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함께 두 가지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도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10여 년은 보았고, 그 다음에 김웅경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거의 이제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사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러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면 전기세 아깝다고 불을 다 꺼버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요. 안 와요. 그 다음에 그 기도원을 이제 후계자로 미국에 계시는 아들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 있다 교통사고로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손자분이 와가지고 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그 과거에 놀라운 그 영광은 다 사라져서 지금은 역사 유물관처럼 남아있고 관리되더라고요. 김웅경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저는 다른 기도원들에서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개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기도원들에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요. 기도원 내에 하나님께 쓰시는 그 많은 것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단지 조영기 목사님만이 성령운동을 일으킨 건 아니고 그건 그냥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냥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았다.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보다도 이 김웅경 목사님은 훨씬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인 여수에서 이 김웅경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금은 봐보겠습니다. 1952년 김웅경 전도사님 때 오순절 역전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만성리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역전교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주변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끊임없이. 당시에 가난했고 못 살았고 6.25도 53년에 끝났으니까 정말 다 가난했는데 막 성님의 강권하심이 있으니까요. 교회를 막 개척하는 거예요. 이 만성리도 여수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 만성리 그 위가 천성산이에요. 그러니까 역전도 만성리하고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이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52년에 오순절 역전교회 개척, 그 다음에 그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들의 교회를 개척했다 그 말입니다. 만성리의 교회를 개척 54년. 56년에 김웅경 목사님이 목사안수 받았고요. 57년에 오천동에 오천교회를 개척하고 64년에 지리산 구례에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8년 5월에 천성산에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천성산 기도원이죠. 목회하시는 중에 기도원을 2개를 세웠는데 지리산 아래 구례하고 그 다음에 천성산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여수에 있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당시의 기도원이 그 천성산 기도원이고 어쨌든 저는 현장의 목격자고 그 기도원에 있어서 제 매형 당시에는 전도사님과 그다음에 누나가 거기에서 사역했고 거기에 살림을 살았고 말씀을 증거했고 수발을 들었고 그 놀라운 부흥의 증인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1968년 5월에 천성산에 기도원을 세웠고요. 1970년에 여수에 있는 상촌에 상촌교회를 개척했고, 1978년에 광양읍에 있는 광양순복음교회를 개척했고, 1979년에 고흥에 선정교회를 개척했고, 1980년 여천에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1980년 돌산 금성리에 금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80년 돌산 금성리에 금성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금성교회의 권사님이 제 매영 목사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금성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이 순복음 금성교회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제 사돈 되시는 그 권사님, 매영의 어머니께서 거기에 이제 기도원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 금성리를 작금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네가 아주 돌산의 저 끝에물어 들어가는 뭐 종점 근처가 되는 그런 시골 중에 시골이 되지요. 섬의 시골 중에 시골인데, 저도 어쨌든 사돈 어른과 매영 이제 그 다음에 세워가지고 했던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 생활을 그 다음에는 90년도 이럴 때부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니고 많이 했어요. 오순절 역정교회는 그 다음에도 1983년에 고흥군 도하면에 있는 사덕교회를 개척하고, 84년에 돌산읍에 있는 대율 푸른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교회를 계속하여 개척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흥의 시대 때 모든 교회가 교회 개척하는 쪽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간 건 아닙니다만은, 뭐 싸워서 다투어서 나누어지고 깨지고, 그것은 제가 다녔던 개혁직 교회가 그랬어요. 매년 한 2, 3년마다 하나씩 목사님바 장로님바 깨져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흩어진 교회. 개혁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은 총신 출신이셨고, 그 다음에 계속 분열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이제 보통 장로교가 당시에는 방언을 인정을 대부분 안 했습니다. 성령운동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덤이 되네요. 무덤이 돼. 그러나 성령 역사는 아주 강력한데, 그 강력한 성령 역사를 받아들인 곳이 하나님의 성회고 순복음이에요. 받아들인 곳이 그렇고, 그 핵심이 되는 곳이 제 고향 동네 여수라면 그 천성산 기도원이 이제 누구나 와가지고 불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최초의 기도원이죠. 산속에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병이 치유되고, 산상 집회할 때 되면은 거기에 서로 가면은 시설이 없잖아요. 화장실도 하나고 푸세식이고 좋지 않고. 그럼 거기 가면 텐트라도 가져가서, 뭐 텐트도 얄궂은 거 아닙니까? 비만 막 이제 대강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먹을 이제 보리랑 쌀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나무 떼가지고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니면 대강 아궁이 해가지고,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불을 받았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인 곳이 하나님의 성회고 지금의 순복음이다. 이 오순절 역정교회가 은영교회로 나중에 84년에 이름을 바꿨네요. 근데 이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하고는 다르지요. 왜? 조용기 목사님 선배되는 목사님이 김운경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그래서 제 매영 목사님이 오랫동안 순복음에 계셨고,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으로 이제 그렇게 진작되셨고 가셨습니다만은, 기도원에 계속 계실 때에 또 김운경 목사님이 이제 이 천성산 기도원 세우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그런 가운데 88년까지는 또 뵙고, 저는 순복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지
뭐 그에 대하여 2단이네 3단이네 뭐 과거에 그랬던 때에도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90년대 초는 조 목사님의 책들은 많이 탐독하고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조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자기가 했던 설교들을 다 그냥 가지고 가시고, 썼던 책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가르침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지혜와 지각은 가져야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예배 공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예배 공과가 총 13권이에요. 그 다음에 한 권당 26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되면 공과를 2권을 합니다. 이제 꾸준히 했을 때의 전제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구역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조영기 목사님이 쓴 구역에 대한 책을 보면서 참 감화를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63년인가요? 64년이네. 1964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집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한 4,5천 명 이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혼자서 4,5천 명을 신방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감당이 안 되지요. 과로로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5가정을 하나씩 묶거든요. 묶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참 존경받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구역장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75만 명 되었을 때에 구역장만 5만 명이고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5가정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육을 평신도 분들 시켜가지고 구역장을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가 구역 성경 공부 교재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많이는 안 하고 일과만 함께 봐보려고 그럽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구역예배 공과를 개정을 계속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이 공과 13권까지 되었는데 요 구역예배 공과 1권을 마지막 개정했을 때가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예배 공과 1권 개정돼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역예배 공과들마다 머리말이 있지요. 머리말에 조 목사님이 항상 다 기록하고 강조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구역예배 공과에 있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과는 성경의 전편에 나타나 있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과 13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과를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영혼 육간에 강건케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영혼 육간에 강건케 된다.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심령 깊이 심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구역 예배 공과 13권 핵심 주제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다. 오중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중생의 복음, 중생 거듭남이죠. 중생의 복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은 참 귀하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성회가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에는 정말 크게 쓰임받았다. 제가 제 고향인 여수 같은 경우도 이 천성상 기도원이 얼마나 크게 초교파적으로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은 그래도 80년 후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기도원. 근데 그것을 세운 곳은 은현교회, 과거에는 오순절 역전교회, 은현교회가 1968년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목사님인 김은경 목사님께서 섬겨주셔가지고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성의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져서 여수 사람들과 또한 지역, 더 넓게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역 곳곳마다 광양도 그렇고 돌산도 저 위에 고흥도 그런 여러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큰 귀한 헌신이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 신유의 복음. 신유 병고침에 있어서 장로교회 많은 곳들은 병고침을 반대했어요. 이 신유의 복음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일찍 귀신에게 눌려서 귀신에게 잡혀서 오랜 세월을 고통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동생에게 역사하는 또한 동생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저기 유명한 사람들 또한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 받은 사람 데려가도 안 고쳐져서 그래서 기도굴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은사 받아서 쫓아내고 동생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기회로 시간이 흘러서 기도원을 세우게 되고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유의 복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복음, 얼마나 이건 귀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야 되고 자유함을 사람들이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장로교, 제가 장로교 목사이고 저 같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굉장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이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으로 끼어들었어요. 본래가 성결교가 사중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중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출발점은 A.B. 심슨 목사님에게서 출발했는데 A.B. 심슨 목사님이 과거에 이 사중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은 첫째, 주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두 번째,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 치유자 그리스도. 네 번째, 다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중복음이 나왔고 성결교 신학의 핵심이 사중복음이 되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중생의 복음,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는 성결의 복음, 치유자 그리스도는 신유의 복음, 다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성결교의 사중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순복음은 이제 중생의 복음이 같고, 그 다음 성결의 복음은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은 같고, 그 다음에 재림의 복음도 같은데, 네 번째 축복의 복음이 하나 들어가서 오중 복음이 됐습니다. 축복, 그건 삼중 축복이죠.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안에가 네 번째 축복의 복음을 넣고 그 축복의 복음은 삼중 축복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삼중 축복이다.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현세에도 누리자. 현세에도 복을 받고 현세에도 잘 되고. 아니 물론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습니까? 근데 구약의 그 약속들은 대부분이 개인 대 개인은 아주 작습니다. 작고요. 국가, 이스라엘 국가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한 개인이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들은 축복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한 개인으로 바꿔올 때도 문맥을 잘 봐야 돼. 문맥을 봐야 돼. 신약에 와서는 축복의 복음이라 말할 만한 걸 찾아보니까 이제 요한 3서 2절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삼중 축복. 조영기 목사님의 삶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가난했던 시대, 병들었던 시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의 애통과 눈물을 보고 가난을 보고 질병을 볼 때에 그래서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천막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님 또 거기에 퍼져서 하나님의 성에 기복주의로 현세의 복을 갈구하는 것으로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 기복주의에 큰 그러한 영향을 한국교회에 미쳤다. 그렇게 누구나가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현세의 복을 갈구하는 것.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돈을 구해야 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해야 하지요. 문제가 환경에 있으면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업 잘 되기를 구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아가 우리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가 등등도 살펴야 되고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부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시매 실상 우리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 그 소유권을 계속하여 넘겨드림은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과 구역 예배 공과 1권 1과만 보겠습니다. 1권 1과 창조의 목적.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읽을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이 구역예배 공과 1과가 이리 됐는데 내용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그 삼중 축복 때문에.
그 오중 복음 속에 축복의 복음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신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느 때에 제 기억에 92년이라고 기억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적었어요. 다 찾아가지고. 제 성경 공부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 복과 관련된 하나님 하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주제를 가진 건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제 그때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믿음으로, 그럼 히브리서 믿음장이나 믿음이 있어도 복 주신 하나님 더 많은 것 같아요. 참고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이사야 45장 18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목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번. 2번.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널리 전파하자. 공부할 내용입니다. 공부할 내용.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과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논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 앞에 본문은 정확히 맞는 중요한 본문들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또한 이사야 43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1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안 느껴지면 이상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일단 내용을 본 다음에 정말 창세기가 그런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조윤규 목사님이 다 쓴 것입니다. 천지 창조 순서를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건 조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고 논리입니다. 논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 등의 광물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광물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식물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식물과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 구역 성경 공부 교재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등등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없을 때잖아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신 게 아니고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 소유로 주신 게 아닙니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직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조 목사님은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고 이야기하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부르심이지요. 순종을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어.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았지요. 이 만유의 후사가 누굽니까? 아들이시야. 아들. 만유의 상속자가 아들 되신 주님이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믿는 우리가 또한 후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준 것이 있어요. 준 것이. 동물은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어요. 나중에 대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도 먹을 것으로 주셨지요. 그러나 음식으로 뭘 주셨는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식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만물을 다 지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면서 자 태양 너희 것이야, 달도 너희 것이야, 별도 너희 것이야, 땅도 너희 것이야.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고 사람에게는 29절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고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이 또 별개로 가지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짐승들 이끌어 오시기도 하시고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압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노입니다. 노.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해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서의 논리적인 순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당연한 일이 되지요. 당연한 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논리로서는 이 천하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죄를 지으면서 이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곳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풍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쫓겨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오신 이유가 그렇게 됐다고 논증해 버리지요.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 1장의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인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바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명확하게 만물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조 목사님은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라고 가르치고 논증하고 이해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까지 주셨는데 그곳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풍요로운 낙원을 누렸는데 죄를 통하여 그 모든 축복이 상실되고 쫓겨났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건강을 얻는 것, 그 삼중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삼중 축복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가르침, 설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전도 메시지는 정말 저는 탁월하다.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전도했던 전도 집회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왔던 일이고 또한 제가 지지난 시간에는
그 어머니께서 있었던 초교파 전도 예수원이라는 전도 모임인데 거기에서 조 목사님을 초청해서 1990년에 제 고향 여수에서 큰 대규모 전도 집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가 정말로 탁월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볼 때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조인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어마어마한 전도 대회를 하다니, 그리고 많은 결신자 또한 몸이 치유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복음 실업인 선교회가 이 전도 멤버들을 초청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로 초청했어요. 그건 굉장한 당시에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당까지 올라가고 이 몇 명 안 되는 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특송도 하고 그리고 실업인 선교회에서 63 빌딩에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얼마나 조인규 목사님의 120바퀴 지구를 돌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게 잡을 때는 한 83만 명, 보통 한 75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교회가 형성되고, 나아가서 2004년에 조인규 목사님의 하는 말로 하자면 주일 낮에 조인규 목사님의 설교를 보통 듣는 사람, 그 교인이 7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설교로 매주일 500만 명씩 조인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500만 명씩. 이렇게 조인규 목사님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500만 명씩 설교를 들었다. 매주일. 자기 교회 교인들은 70만 명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기하성으로 한다면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적으로 한다면 한 150만 명.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한 1200만에서 떨어져서 1000만이 약간 넘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만 명의 교인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반이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순복음교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지만 순복음교회. 풀 가스펠. 풀 가스펠 그렇게 쓸 때에 순복음 신학조가 있었고 그것이 순신대학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세대학조로 바뀌었었지요. 풀 가스펠, 소위 말하면 성결교회 사중복음 플러스 거기에 이제 오중복음. 그래서 성결의 복음을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을 집어넣고, 축복의 복음의 내용이 영혼이 잘 되는 것,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말하자면은 부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가난을 벗어나서 부욕해 되는 것,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지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뭐하나, 이 땅이 지옥이라면 안 된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세 번째가 치유,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걸 포함하는 그러한 건강케 되는 그 축복에서 삼중 축복. 복음을 전할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자세한 내용으로 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가리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복음 전도에는 그런 내용은 별로 안 들어가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전도자로서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조 목사님이 가지셨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2004년에 동국대 불교대학원 강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고,
그리고 나중에 2012년에 WCC 이 부산총회 준비위원회 고문으로서 WCC에 대한 옹호하는 그러한 극동방송 좌담에도 했고, 그러나 2012년 9월 25일에는 WCC를 반대한다고 명백하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조중동 그런 언론에서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란을 게재해서 본인의 신앙은 WCC를 반대하는 거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일이지만 조영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정확한 말을 저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동국대 2004년의 강연의 내용은 상당히 당시에는 저는 미혹에 조 목사님이 빠지셨다. 왜? 그는 불교 강좌를 부지런히 듣고 명상을 하고, 그 명상은 초월 명상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충분히 그분이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섰다라고 저는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야지요. 결과론적인 말을. 그 진심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은, 판단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회개했노라, 나는 이것을 고쳤노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조 목사님의 전도자로서의 살아왔던 그 삶은 전 세계 교회나 전 세계 지구상의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다. 나아가서 이제 성령운동, 오중 복음 중에서 성결의 복음이 그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라면 성결의 복음 대신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과 성결은 필연이 되지요. 그래서 비슷하게 연결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저도 그 부분에는 조 목사님과 주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저도 동일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오래 살아왔고, 물론 제가 천성산 기도원에 또한 거기에 은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은경 목사님과 함께 그 기도원에서 오래 또 함께 신앙생활했고, 동시에 지금 합동에 들어간 개혁교단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또 함께 오래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순복음을 통한 성령운동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있었던 장로교에서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방언만 해도 이단이네, 잘못됐네, 또한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님을 받아버린 거야, 그런 가르침이 팽배했을 때, 그러나 우리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하지만 체험도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체험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때도 그렇고 사마리아에도 그렇고 에베소에도 그렇고, 또한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신앙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얼마나 강조돼야 되고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강조돼야 됩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그러한 말씀의 이해를 잘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1950년대, 그 다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렸었습니다.
정말 부흥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바통을 기존의 장로교회든 또한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순복음교회에서 세웠던 제 고향 여수에서는 1968년 5월에 세웠던 천성산 기도원이, 기도원을 세웠던 김은경 목사님과 그 순복음교회인 은현교회가 그 바통을 받아서 그 성령의 불을 제 고향 땅에 놀랍게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또한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념 기도원인가요? 그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고 거기에서 또한 질병 걸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의 전도 메시지는 탁월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믿게 된 사람을 양육을 할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 양육할 때 사용하는 교재가 이 구역 성경 공부 교재가 된다, 그 말이. 구역 예배 공과 1권부터 13권까지 13권. 그 전체를 하면은 7년 반의 세월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공과 내용을 다루기보다 일과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과만.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눈이고, 전도한 다음에 주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떤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느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 목사님이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저는 천국에 입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복음 안에서 이어져 가고 또한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많은 설교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유튜브에 방송에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어떤 개인의 윤리적인 삶은 우리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남은 가르침이 이러한 구역예배 공과를 통하여 1권부터 13권이 있고, 그리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회들이 또 더 나아가 더 많은 교회들이 이 공과를 사용한다, 그 말이. 사용해. 과거로 한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만 명의 구역장이 공과를 가지고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 이제 어떤 분들이 제게 막 심한 욕설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조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 목사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그랬느냐? 그러면 최소한 제가 잘못 가르쳤는데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잘못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손 목사가 너가 잘못 가르친 것을 나름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정돈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조 목사님의 과가 나름 적게 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나 또 극단적으로 마음대하면서 막 지옥에 갔다니 어쨌다니, 저는 그런 것은 신뢰를 안 하고요. 사실은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생각하고 그가 또한 대한민국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살았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큰 긍휼은 그의 부족함이나 또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상의 시간에 1년 2개월을 가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지요. 아니 우리의 허물로 생각할 때에 그 위대한 조용기라는 그 주의 종보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더 많을 것이며 우리가 했던 일들은 뭐 얼마나 많고 대단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저는 전도자의 부르심이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그러면서도 목회자였고 말씀을 전했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양육하는 이 교재인 구역예배 공과 1권 1과만 확인해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논증을 하고 그 논증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죄를 통하여서 그 낙원을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고 병들었고 아팠고 축복을 상실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인간들이 되는 거죠. 인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고야 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도 이 만물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회복하셔야 함도 그를 위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주인공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주님이 곧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복음 원시복음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아니면 가인이 범죄할 때 혹은 아벨을 가인이 죽이기 전에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전으로 가면 대홍수가 있어서 8명을 빼놓고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대홍수 전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왜 원시복음이 있었잖아요. 또한 에녹 선지자가 그 앞에 말씀을 증거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되잖아요. 인간이 주인공이면 2000년 전에만 오실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더 일찍 오셨어야 하겠지. 아니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아들 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때 그때지요. 2000년 전부터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심의 이유가 결코 사람이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봐보시지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지어서 그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 그걸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인간 중심의 복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고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킬 때 이 구역공과 뒤에 몇 권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가리킵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어그러져 버려. 그런 식의 하나님의 섭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섭리가 되어버리는 것. 결코 그것은 옳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종교다원주의 길은 필연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기도 하는 것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이 아리 토레이 목사님의 미국의 큰 부흥에 쓰임받은 장로교 목사님인 아리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 아닙니까? 아리 토레이 3세. 그리고 참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원을 세우고.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가서 예수원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좌익의 중심지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아리토리 3세지요. 그분이 성공의 대를 세우고 성공의 대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좌익의 원상지가 됐습니까?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인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오고 신학도 이제 미국 다시 가서 하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가난해요. 이 가난을 어떻게 벗으면 좋을까? 사실은 조 목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 같이 가난과 절망을 보기 때문에 연민이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대천 신부님은 어디에 치중하냐 그러면 헨리 조지의 토지법에 치중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토지를 주시니까 토지가 경제력의 근간이 되는데 어떻게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지고 가난을 벗어날까?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양상이 복음보다도 사람들의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러다 보면 토지제도 한 걸음 나아가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미혹의 원상도 그런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짠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천덕 신부님의 그 성공회니까 성공회는 신부입니다. 가톨릭이 아니니까요. 그런 대천덕 신부님의 그러한 참 삶은 노년의 삶이 왜 저렇게 가고야 말았을까? 그런 부분을 좀 바르게 정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 조영기 목사님도 사람들의 가난, 물론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가난은 신약 성경 시대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땅에 오셨을 때의 가난보다는 나았습니다. 더 나았어요. 더 나았어. 물론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 다시금 읽었고 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났고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때는 미국의 도움을 경계 원조를 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원조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시대보다는 나았어요. 그러나 성경시대 때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이나 그 가르침을
전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 목사님의 이 가르침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걸 죄를 통하여 그 축복을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범죄한 인간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천하 만물을 그 축복으로 주셨다 이 말이죠. 그걸 막 누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주님을 통하여 아들로서 자녀로 삼으셨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가 그대로 있고 종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종들에게 문화를 또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그 비유도 하셨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로 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는데 그 모든 축복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다 회복시키시려고 그 회복이 삼중 축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가난, 사람의 구원, 사람의 건강, 사람의 경제적인 축복, 사람의 행복 그게 아닙니다. 전도 메시지에는 구원자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바디메오를 고치신 주님, 사마리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그러지만 그러나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이지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건 정말로 옳게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아야 될 것, 맛보지 않아야 될 것이 되고야 맙니다. 공과책을 계속 읽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명확하게 골로새서 1장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아들에게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한 아들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성경은 명확한 것이에요. 이게 뻔한 말씀까지 어그러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공과책을 읽어보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잘못된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잘못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말이 은혜란 말이 은혜.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은 절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다.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불신자들은 세상의 불완전한 것과 썩어질 것을 의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창조의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목적이 뭔데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이게 말이 교묘하게 공과의 내용들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 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주인공은 지금 이 일과의 주인공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일과의 제1과 창조의 목적. 그래가지고 앞에 말씀은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나 이사야 43장 7절 이 맞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데 왜 천지 만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냐? 그 말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용이 이게 제대로 담기지를 않고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논리 전개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 좀 읽어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은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 기도하고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필요한 모든 것에 아파트, 차, 직장, 직업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죠. 물론 우리는 때로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혼, 대상자, 직업,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 되어져야 된다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왜 때로 굶주렸고 배고팠고 가난했고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유할 때가 있었고 가난할 때가 있었고 배불렀을 때가 있었고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 또 잘못된 전제 속에서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되어질 때에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 조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규율, 규범, 도덕률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으로 믿기만 하면은 삼중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되었어요. 전도할 때야 전체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믿은 다음에 가리킬 때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또한 많은 분들의 치유 사역은 너무 귀하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너무 귀합니다. 그것은 여타의 교단들이 꺼렸던 것이고 심지어 부인했던 것입니다. 은사 중단론.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 교회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목사님인 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정말 순복음 교회들의 귀한 일이다. 더군다나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공동묘지가 되면 됩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건 정말로 큰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교회들의 큰 공이다. 큰 공이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야, 삼중 축복이 중요해. 삼중 축복 안에 성경을 다 집어넣어 버리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도해 준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는 그냥 기도가 아니죠. 간절히 그를 위해 사도 요한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가이오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그건 요한 3서에서 증언되지요. 그런데 그는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그를 위하여 왜 간구합니까? 그가 병들었고 아팠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세 가지 축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탁월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건강이나 아니면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다 누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건강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단의 사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 이걸 제거시켜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은 자주 나는 병과 비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치유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속 해나가야 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조영기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이나 오살리 기도원이나 순복음이나 그건 큰 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치유가 되면 안 됩니다.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지만,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확실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됨이 맞습니다. 그러하지 사람이 주인공 되어서 주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산다.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좋겠지. 그러나 실상 부욕해 되어지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얼마든지 병들고 잠들어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인생을 주님 없이 마감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선보다 때로 사람의 말 위에 서려 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연민이 진리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랑이 되어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집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 인생과 삶의 주인공이란 착각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완악함 속에도 들어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어리석음에 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 속에 들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악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 큰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얻었으니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된 또한 그 은혜를 입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마치 인생과 삶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청지기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조종하고 믿음을 통하여 조종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 잘못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